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과 하나님 욕심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놔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께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을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유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이 오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거룩케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여서 각 처소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돌봐주셨던 그 모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코비드-19으로 그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나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빠른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각자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며 또 그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서 그 어려움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가 코비드 19이 시작하기 전에는 세상을 다니고 세상을 보느라 너무나 바빴던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의 어떤 관점이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멀리서나마 서로 연락하고 또 안부를 위해서 물으며 아버지 서로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드려졌고 또 말씀이 선포될 시간인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씨앗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임재와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생각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인사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제 벌써 12월 마지막 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12월 금요일인가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저희가 캘리포니아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11시 45분부터 저희가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또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오래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이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평소와는 달리 가장 기본적인 가족들하고만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해마다 있는 이런저런 행사들이 다 취소됐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대처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되게 서운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좀 성탄절이 좀 썰렁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섭섭했지만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갔지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서운함과 아쉬움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이런 성탄절 행사하고 그러면 뭐 이런 것까지 아느냐 뭐 좀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시간이 참 이렇게 빨리 흘러가죠. 올해는 특별히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행동에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만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정말 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매일 예배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매일 예배를 잠깐 쉬고 있는데요. 매일 예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했던 게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도전하셨던 게 뭐였냐면 사랑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 좀 뛰어넘어서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저도 고백하지만 저 목사인데 목사면 여러분들 좀 다를 것 같죠? 달라야 되는데 저도 참 이 속을 끄집어내서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되게 많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도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때로는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어쩔 때 그렇습니까? 나를 분명히 사랑해 주는 사람인 거 아는데 나한테 막 불같이 화내고 막 이럴 때는 저 사람이 진짜 나 사랑하는 사람 맞아? 뭐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뭐 그럴 때면 분명히 사랑하는 하니까 나한테 저렇게까지 얘기하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해도 되는데 나도 화가 나지요.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이 어떡합니까? 그냥 또 참고 그렇게 지나갈 때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화를 냈다고 그냥 참다 못해서 나도 같이 바로 화를 낼 때면 참 이게 참 목사답지도 않고 이게 우리 집에서는 목사가 소리 지르냐 뭐 이런 소리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끄럽고 그래서 주여 어떡합니까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화라는 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리서치를 보니까요 이 심지어는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몸의 호르몬의 분비들이 이 밸런스들이 무너지면서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 분노 조절에 실패할 경우가 많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좀 더 성숙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넉넉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괴팍한 늙은이 이게
이거 정말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라는 게요, 이게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게 이 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막 화가 나니까, 분노가 치미니까 아예 대놓고 군중 심리까지 발동해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뭐 이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살려둬야 돼. 이거 지금 얌전하게 성경에 써서 그렇지, 진짜 우리식으로 하자면 저런 놈은 죽여 없애버려야 돼, 죽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그러더니 막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거는 자신들의 분노를 마음껏 표현하는 거죠. 뭐 이제 저희들이 막 이 지금 미국에서 뭐 이럴 때는 막 화나면 뭐 가운데 손가락을 막 올리고 막 침 뱉고 뭐 돌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 때문에, 여러분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사도 바울이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이들이 흥분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전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까지 이들을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했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게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건드리는 한 단어, 한 마디의 말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 말이 상처가 됐다거나 그 말이 마음속에 계속 걸려 있었던 어떤 그런 말, 그런 단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건드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안에 감추어져 있던 분노가 솟아난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 정도 가지고 화가 날까, 이런 정도의 분노가 일어날까 하지만 어쩌면 이 말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 분노를 건드려대는, 도화선에 불 붙이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전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 누군가를 미쁘게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지금 군중들이 처음에 이렇게 몰려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성전을 모욕한다. 지금 이방인과 성전 모욕, 뭐 이 두 단어 아닙니까? 그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일 때도 내가 그 옆에 주동자로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들이 압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럴 만큼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원래는 우리랑 한패였습니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지금 흥분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성전 모독이었잖아요. 그 중에 한 단어인 이방인에게로 보내라라는 이 단어가 이들을 그대로 찔러버린 거죠.
여러분, 아니 그냥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라는 이 단어만 보면 이게 잘못된 거냐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유대교에서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입교할 때 할례도 시키고 뭐 이랬잖아요. 일단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한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입교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라는 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그 키워드를 건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즉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다, 이런 것을 설명한 건데, 여러분 이 말이요, 이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자기들과 이방인을 같은 취급하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완전히 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감히 이방인하고 우리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든 내 생각에는 내 자존심,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건드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주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를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아멘. 분명히 이 군중과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군중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겁니다. 설사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예수를 사도 바울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도 바울을 자신들이 인정하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분노했던 이유, 자기들이 왜 분노하는지도 모르지만 분노했던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내가 어떤 판단과 생각을 잘못해서 그 결과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기 싫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들의 정말 무섭고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인가 만회하려고 정당화하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행동하고 뭐 이러하다 보니까 그것이 고집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괜히 나한테 신념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경계 긋는 선으로 분명하게 해버려서 결국은 여러분, 그게 우리로 하여금 고집불통,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줬을 때, 그게 나를 찔렀을 때 그걸로 정말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서 나를 공격했다라고 나를 지적한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켜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화를 왜 내십니까? 우리가 분노가 나에게 화가 치밀어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경우를 조사해 보면요, 대부분이 억울할 때랍니다. 그리고 무시당할 때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저 사람이 인정하지 해주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반 이상이 오해라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과는 달리 내가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졌을 때는 때가 늦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거기에 대항해서 화를 냈고 이미 그래서 물은 엎질러졌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 잘못했다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늦은 게 아니죠. 그때라도 비록 늦었을지라도 여러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뭉개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냥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깨어짐이 있고 분열이 있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서로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번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의 고집과 편견이 되고 그것이 결국 이렇게 무서운 일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옛날부터 이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저것 때문에 내가 화병 당했어. 정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화병이라는 게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랍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인데 정식으로 정신의학과의 병명으로 화병, 영어로 진짜 화병이라고 써가지고 등록되어져 있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되게 열정이 있는데 나름대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유교적인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으로 누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이제 조금 가지고 조금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화들을 많이 내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게 결국은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화병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의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도 화병이 되지요. 이거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신 분, 옛날부터는 뭐라 그래요? 며느리 분들, 여성분들이 정말 이것들이 오래오래 쌓여가지고 이제 뭐 나이가 드시면 50대 60대가 되면 이게 폭발하고 막 이래서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점점 여성 상위가 되니까 뭐 남자들이 젊었을 때 좀 아내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던 남편들은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아내가
남편을 버릴까봐 막 덜덜덜덜 떤다고 뭐 이러잖아요. 뭐 농담처럼 뭐 나중에 늙으면 깍두기만 해준다, 뭐 이빨 없을 때 깍두기만 해준다, 뭐 이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이 눌렀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된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 육체적으로도요. 이제 여성분들은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갱년기가 오면 이게 그 실질적으로 열이 확확 올라가면서 그 화병과 같은 증상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나마 밖으로 표출하는 분들은 그나마 난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성격상 안으로 자꾸 이렇게 삼키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표현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다운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결국은 이게 우울증이 되고. 오늘 이 작은 키워드 하나로, 이방인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이 군중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 안에서 나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점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젠 교회 안에서도 단순히 옛날처럼 무조건 기도해라, 기도하면 해결된다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갈무리해야 되는지를 교회 안에서 사역을 통해서, 상담 사역을 통해서, 어떤 그 리트릿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뭐 내적 치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변화시켜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이 분노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정말로 설마 그러겠어? 아니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꼭 칼로 찔러야만, 누군가를 정말 육체적으로 죽여야만 죽이는 겁니까? 내 마음으로 몇 번 죽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권위자잖아요.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아이들한테, 특별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한번 아버지로서 한번 안아주려고 해도 거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고. 특별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좋은 일들 다 좋지요. 그런데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화냈던 거 다 얘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안아주고 사과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분노로 누군가를 죽이겠다라는 것으로 치닫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하시죠.
그러고 나서 곧장 뭐라 그래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궁금하니까 채찍질해서 한번 알아봐 이러죠. 여러분 이 말이 채찍질이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을 때 그 채찍에 막 쇠 조각이 달려 있어가지고 한 번 치면 막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채찍 맞으면 이게 아마 사도 바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걸 밝히잖아요. 이때 당시 법으로 로마 시민권자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데 결박하거나 채찍질하는 게 이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부장이 백부장한테 명령해서 야 저 채찍질해서 신문해봐 그랬는데 백부장이 딱 하려고 그랬더니 나 로마 시민이야 너 그래도 돼? 그랬더니 백부장이 듣고 빨리 천부장한테 가서 아니 로마 시민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야 나는 이 로마 시민권 이거 돈 많이 들고서 샀는데 너도 그랬냐? 뭐 이러니까 아니 나는 나면서부터야. 이건 뭐예요? 너랑 또 천부장하고 또 이 수준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걱정한다라고, 두려워한다라고. 결국은 신문하려는 것까지 마치고 두려워하고 물러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이 순간에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순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주셨구나가 깨달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오늘 와 이런 일이 일어났네. 요즘 제 딸이 누군가를 이렇게 자기가 보통 같으면 만날 수 없는 되게 이제 높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는 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것들을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 끊임없이 깨달아지니까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정하셨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지금 사실 분노,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요새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 분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을 또 준비하셨다는 거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문제점들을 내려놓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길을, 그 만남과 그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가려고 애를 썼고 자꾸 주님 말 안 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달래시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나라가 흔들리고 이민 가게 하시고 막 어떤 사람들을 막 이사 가게 하시고 보내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깨달아지면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 이 감격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분노, 화,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끊임없이 내어놓고 나아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 또 계셨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제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안에 올라오는 부끄러움, 분노, 화, 수치심,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정말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오랫동안 준비해 놓으셨던 그 길로 제가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혹시 내 안에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나를 건드리는 키워드, 화를 돋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좀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화와 분노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어제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정말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여전히 내 고집과 내 편견으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런 나의 잘못과 나의 행동을 누군가가 지적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켜서 또 하나의 잘못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이 잘못된 행동들이 쳇바퀴처럼 돌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오랫동안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그 주님의 그 바람대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정말 너무나 잘못된 나의 행동과 생각 때문에 그것이 나의 고집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의 그런 것들을 건드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폭발하고 분노하고 화를 일으켰던 나의 부족한 모습을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끊임없이 그런 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제는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제가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끄러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음성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저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시고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2020년과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